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찬양 드리고 강의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우리 3년간의 수료자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훈련시키신 아버지, 정말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정말 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정리하는 이 시간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잘 정리해서 앞으로 가는 모든 날 동안도 하나님 계시발전사 쪽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고 순종해가는, 그리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벌써 수료자 과정 3년 과정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훈련 과정 3년, 또 수료자 과정 3년, 6년 동안 우리가 그동안 많이 훈련을 받으셨는데요. 이 훈련 받은 부분들이 단순한 이론으로만 우리에 남아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사라져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료자 과정 3년 과정에서는 우리가 구속사적 계시 발전사에 대한 성경 연구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왔거든요. 세상에는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 참 많아요. 귀납법적, 연역법적, 그 다음에 또 인물별, 주제별, 또 시대별, 하여간 많습니다. 그 많은 성경 연구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하나, 계시 발전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이 부분을 같이 봤어요. 물론 이제 이해가 되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도 도대체 뭔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계시 발전사적 성경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성경을 전체를 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단권, 그러니까 창세기면 창세기, 계시록이면 계시록, 이렇게 한 권씩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봤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계시발전사적 성경 연구를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봐야지 어느 한 부분만 갖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단어라도 창세기에 나오고 레위기에 나오고 시편에 나오고 마태복음에 나오고 또 사도 바울의 서신에 나오고 계시록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한 단어를 보려면 거기만 보면 안 되고 창세기에서부터는 그 뜻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레위기는 그 뜻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시편에서는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전체를 봐야만 그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발전사적 성경 연구는 성경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봐도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보고 누가복음을 봐도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보고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이 전체를 보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는 훈련 차원에서 이 계시발전사적 성경 연구를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추구하는 성경 연구예요. 우리가 그동안 훈련 받으면서 굉장히 그 가치관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했잖아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뭘 할 때에 어떤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바뀌어야만 삶이 바뀌어요. 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영성훈련을 해도 왜 삶의 변화가 없냐?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계는 올라가도 이 가치관이 계속해서 똑같아. 그러면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발전의 성경 연구를 보면 시대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게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가치관, 신약에서의 가치관, 또 교회 시대의 가치관, 또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게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도록 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제 3년 동안 이 계시발전사적 성경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느냐? 참고할 만한 교재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물론 계시발전사가 뭐냐라고는 그 이론적인 부분은 설명을 해놨지만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게 전부 어떻게 시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가, 이걸 참고할 만한 도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한 주 이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기도와 정말 나름대로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 이걸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이 본문에서 뭘 가지고 어떻게 이걸 계시발전사를 봐야 되나라고 하는 그 부분, 그 부분을 찾느니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마지막 시간이 되고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보겠는데요. 자, 결론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경을 한 구절 보죠.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자,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계시발전사가 뭔가라고 하는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서를 덮는 영광의 그룹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니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서를 신약적인 개념으로 재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없으면 레위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레이기는 히브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레이기서를 봐야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뭐라고요? 비연이. 예, 우리는 레이기가 실제인 줄 알아. 그죠? 물론 레이기에 보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는 모든 부분들이 실제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 뭐야? 하나의 비유였다. 예, 이걸 비유였다라고 설명을 해. 예, 또 10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의 변화, 이런 계시 발전사를 이해를 못하면 이 성경을 오해하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자, 강해안을 보시면 자, 수천 년이 지난 현재 자신들의 문화와 얕은 지식으로 수천 년 전 성경 시대를 정죄 비판한다든지 혹은 현재 자신들의 윤리관과 도덕관으로 성경 시대의 사건들을 너무 쉽게 비판하는 것은 참으로 옳지 못한 근시안적 사고이며 이는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든지 오류를 범하기 쉬운 참으로 삼가야 할 부분이다. 예, 참 성경의 역사는 굉장히 길어요. 예, 자, 모세 오경을 기록한 때가 언제냐면 BC 약 1500년경이에요. 예,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한 데가 1500년, BC 1500년이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계시록이 AD 거의 100년.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약 1600년, 예, 16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기록되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썼다라고 하는 계시록도 지금 2000년도에 보면 몇 년이나 지난 거예요. 지금 거의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성경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하는 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 2000년 전에 기록한 그 가치관과 오늘날에 바라보는 가치관이 같을까요? 다르죠. 자, 자녀들이 부모하고 얘기하면서 말이 안 통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 세대 차이가 나요 그래. 세대 차이.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가 그 부모와의 자식이 그 연수, 그 태어난 그 연수를 차이가 나면 보통 한 세대가 30년이거든요. 30년의 삶의 차이가 나도 부모와 자식 간에 생각하는 게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 그래서 부모를 바라보면서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하잖아요. 자, 부모와 자식 간에 30년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2000년이란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그 차이가 날까? 자,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려요. 이 시간적인 이 차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거나 1600년 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을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성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분이 제가 강의를 하는데 그 여성분이 여성학을 강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여성관이 잘못됐다. 어떻게 성경에서 어떻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냐.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적인 여성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 시간적인 차이를 놔두고 그냥 바로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2000년 전과 지금을 똑같은 시각에 놓고 보면 분명히 잘못됐죠. 그렇죠? 사도 바울의 여성관이 아직도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대적 여성관은 아니에요. 분명히. 또 어떤 분은 진보적인 이런 가진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노예 해방을 안 하냐. 예? 노예 해방을 했어야지. 자, 그러면서 노예 해방을 하지 않은 이 사도 바울은 잘못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갖냐면, 참 저 사람들은 이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맹점이 있구나. 그래서 이 구속사를, 계시 발전사를 모르면 이 성경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오해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걸 계시 발전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보면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소개하는 의식이나 행습은 모두 수천 년 전부터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암시한 것으로, 그런 류의 계시는 점점 발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개혁 또는 완성이 된다. 그래서 계시의 발전을 모르면 해당 단어와 해당 행습에 매일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성경이 뜻하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시간차가 있단 말이에요. 모세오경도 3500년의 차이가 있고요. 계시록도 2000년, 사도 바울이 쓴 서신도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이 2000년이라는 시간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어느 시대에 사용되는 말인지, 그리고 그 시대는 그게 어떻게 써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의 역사관은 직선사관으로서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자,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관이 있어요. 우리 동양이라든지 불교적인 역사관은 윤회설입니다. 윤회설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돌고 돈다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 나고 죽고 또 새로 나고 해서 이 역사는 계속 돌고 돈다라고 하는 역사관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직성사관이에요. 직성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창조하실 때부터 역사가 뭐예요?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빛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시간부터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언제 종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을 통한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이 구속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역사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야 이 인류의 역사가 종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그 수많은 사건들이 쭉 있잖아요. 아담과 타락부터 시작해서 쭉 있습니다. 오다가 보면 노아 홍수 시대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 시대가 있겠죠. 더 지나서 여기는 사사 시대, 또 다윗, 이렇게 시간이 쭉 해서 바벨론, 또 여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자,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는, 쭉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시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쭉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해요? 점점 분명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한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이 역사 속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또 다윗으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유다, 또 다윗으로 해서 쭉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분명히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발전적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예, 아담 때는 뭐야? 셋의 후손. 그죠? 노아는 셈,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자,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유다. 자, 이렇게 점점 이 여자의 후손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짠 하고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자의 후손이 어때요? 명확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발전되어져 간다. 자, 이것을 비유적으로 한번 보면, 자,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서 씨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씨는 뭐냐? 사람이나 모든 생물에 다 해당되는 용어로서 유전정보라고 할 수 있는 DNA라고 하죠. DNA 속에 다 이미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DNA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색깔, 맛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DNA가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예. 예를 든다면 사람의 씨는 남성의 정자를 말하고 그게 여성에게 떨어지면 임신이 되고 임신이 되면 10개월이 지나서 출산이 되고 예, 또 출산해서 한 20-30년은 성장을 해야죠. 예,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성숙해져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져요. 자, 제가 그러죠. 영적 성장은 육체의 성장에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육체의 성장은 영의 성장의 비유예요. 모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훈련 과정에 있는 분들 상담하면서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말하면 유치원 수준입니다. 자, 이 단계는 우리 사람으로 하면 중학교 사춘기예요 라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잖아요. 바로 이게 뭐냐면 육체의 성장이 영의 성장의 하나의 모형과 예표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마치 우리 사람이 전도를 받죠. 예, 전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똑같아. 처음에 예수 믿으십시오. 아, 예, 내가 믿어야 되겠네 라고 말할 때 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에 씨가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서 그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때요? 그 신앙이 점점 자라고 성장하죠. 예? 예, 육체 성장과 매우 유사한 겁니다. 육체 성장하는 그 과정들을 다 거쳐서 성장하는 겁니다. 성령도 마찬가지. 성경도 모세 오경은 대부분이 씨앗에 불과해요. 씨앗. 완성이 아니라. 그 다음에 구약시대라는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씨앗이 성장하고 자라고 발화해요. 그 다음에 복음서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요?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또 명확해지고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걸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나오죠. 계시발전서란 뭐냐? 자, 창조고요. 자, 사람. 자, 사람을 비유했을 때 처음에 씨앗이 심겨지죠? 예. 씨앗이 심겨지면 어때요? 10개월의 임신기간이 있죠? 예, 그래서 출산을 해요. 출산을 하면 어때요? 그 아이가 자라죠. 자라서 어떻게 해요? 예.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기, 청년. 그래서 이제 이거 성인으로서 어른으로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게 끝나는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도 계시도 이렇게 모든 이 순서대로 쭉 진행해 간다 그 말입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주는데요. 한 예로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빌립의 과거적 질문과 예수님의 현재적 대답, 그리고 미래적 처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도마가 뭐라고 그래? 우리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자, 그런 말을 하지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갑자기 빌립이 그래요. 가로되 주여 우리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하니까 빌립이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보여줌입니까? 예,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 과거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보여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 성경을 시대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 크게 세 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 창조부터 시작하죠. 창조에서 구약시대,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하죠. 이걸 뭐예요? 보통 신약시대라 그래요. 신약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승천하셔요. 그때부터 무슨 시대가 돼요? 성령 시대 또는 교회 시대.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자, 이런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보셔야 돼요. 자, 이런 순서 위에서 지금 이 예수님 당시 시대, 지금 이 시대에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짜잔 하고 보여주라고 할 수 있겠지만 빌립에게 뭐라고 그래요? 빌립아, 왜 너는 나를 봤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자,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역사하는 것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와 성령시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요, 직접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그죠? 사람의 모양으로,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18장 19장에서 나타나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야곱에 나타났습니다. 야곱에게 야복강에서 씨름했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는 호렙산의 불꽃 가운데서 임하셨어요. 또 삼손의 부모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현현 나타나셨어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에서는 그렇게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구약시대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신약시대는 뭘로 보여드리냐? 현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육신으로 입어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빌립은 아직도 뭐요? 구약시대의 사고가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지금 무슨 시대인 줄 아냐? 나를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보여달라고 하느냐?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천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셨어요. 자,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해? 예수님을 좀 보여주세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요, 하나님의 현현도 아니고 육신 오신 예수님으로도 아니고 지금 뭘로 보여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다 달라요.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구약에 안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로 아니고요. 지금 신약 시대에서도 예수님 성령 시대에서도 한참 떨어진 이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2021년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2021년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직접 눈으로 봅니까? 못 봐요. 누굴 통해서 봐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성도들 중에서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주옵소서. 물론 영적인 이런 만남보다는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만나는 어떤 구약적인 개념과 신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계속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왜? 시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시대를.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시대도 아니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을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 시대를 볼 줄 모르니까 그저 하나님 모세에게 호렙산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나타나 주옵소서라고 이 얼마나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보면 이 시대에 이렇게 만나는구나. 그래서 그 시대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냐면 지금 구속사적 계시 발전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4장은 쭉.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성경 읽으면서도 이게 왜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래? 보여줄까? 아버지 좀 보여줘요 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냐? 계시발전사 쪽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바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누구를 소개해요? 성령님을 소개해요. 예수님은 이 계시발전사 시대에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이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그걸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나도 죽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갈 거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실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이제 성령님의 모든 것을 행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즉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예요. 또 신약은 성자 하나님의 시대로서 성육신하사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은, 이런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보혜사 성령 강림하심으로 구속사의 계시가 한 단계 더 발전되어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사는 우리 시대는 구약 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물론 역사하셔요. 그렇지만 구약적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짜잔 내가 여호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요. 이 시대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계시 발전사적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즉 하나님에 대한 구속사 계시 발전사를 보면 구약 시대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으로 가끔 특별하게 나타나 보이셨. 그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은 각좀 특별하게 나타나셔요. 어떨 때는 꿈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사람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예? 이상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 그 다음에 복음 시대는 하나님이 성육신 하사 일정 공간에 몸으로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이셨대요.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과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를 믿는 모든 이들과 임마누엘 하심을 설명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구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모세처럼 하나님 영광을 보여줄까요? 안 보여줍니다. 왜? 지금은 그렇게 모세 시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이 시대가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성도들이 신학시대 넘어서 지금 성령시대잖아요. 교회시대인데 사고와 가치관은 아직도 구약적 개념에 머물러서 하나님 빌립처럼 아직도 우리를 보여주세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 영적으로 성장하겠어요? 안 되죠. 지금 신학시대 그 시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성전을 예를 들 수 있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훈련 과정이나 수리자 과정에서 계속 성전에 대한 개념을 많이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아직도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많고요. 아직도 교회 가면서 성전 간다고 그러고 교회 청소하면서 성전 청소한다고 그러고, 네? 교회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한다고 얘기를 하는 걸 봐요. 그만큼 이 가치관이 안 변한다는 것을 알게. 야, 이렇게 가치관이 안 변할까?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예. 이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의미예요. 예, 성전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소가 성전인 거예요. 어떤 건물적인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가 그래요. 그래서 처음 처음 성전이 뭐냐? 에덴 동산 성전입니다.
그래서 최초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거니었고 하나님도 거기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 안에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에덴 동산 쫓겨난 그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단을 쌓고 그 단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개념으로 바뀌어요. 시대가. 예.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났죠.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에덴 동산은. 그 다음에 범죄합니다. 타락해서 뭘 쌓아요?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언제까지냐면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요.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그러죠. 성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성막 시대가 되는 거예요. 성막 시대가 와요. 그러다가 솔로몬 때에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 지쳐. 성전이 완성이 돼요. 솔로몬 때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성전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예, 성전 시대가 돼서 그 성전 시대에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고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예? 또 헤롯이 성전을 짓고, 예수님 당시에도 어때요? 성전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었어요. 자, 성막 선전으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건축물인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 성전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일정한 곳에 건축이 되었다. 자, 복음 시대에 와서 성령 시대, 이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와서 그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요? 요한복음 1장, 2장 19절부터 18, 1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성전을 헐라. 이 예수님이 헐라고 하신 성전은 뭐예요? 예,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랬어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지요. 바로 이 성전의 개념이 예수님 때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예, 뭘로 바뀌어요? 예수님 자신이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몸, 성전,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해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전이란 뜻이에요. 성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예? 그게 뭘로 바뀌어요? 이제 심령 성전으로 바뀝니다. 성전 시대, 성령 시대는 예, 심령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안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축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었다가 이제는 우리,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지금 성령 시대, 교회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시대 때 지금도 근데 많은 성도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전은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눈에 보이는 이걸 성전이라고 자꾸 이해를 해요. 물론 이 성전을 맞아요. 이 구약 시대까지, 예수님 시대 이제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복음 시대는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뭐예요? 예, 우리 몸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 내 몸이 성전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서 성전이라, 예? 성전 간다,
교회 청소하면 성전 청소한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아직도 구약적 가치관에서 머물러 버려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아직도 율법적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왜? 구약은 율법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계시발전사를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율법 시대, 율법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가치관이 안 변해서 그래요. 자, 이렇게 성전은 계시발전사적으로 보면 에덴 동산, 그 다음에 단,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에 성전, 이렇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성전이 개념이 발전해 갔어요. 아시겠죠? 자, 에덴 동산, 단, 성막, 성전. 예.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 그 다음에 우리가 성전. 이렇게 성전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서 완전히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 쌓아놓고 이게 성전이다라고 말하면 땡. 옛날 구약을 맞았지만 지금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자,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네. 자, 그 밑에 보시면, 자, 그러므로 지금은 구약적 하나님이 아니며 성육신하신 복음 시대, 성자 하나님 시대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조에, 즉 신비롭고도 영원한 생명이 되사 그를 믿고 삼하는 모든 자들과 영원한 연합을 이루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는 성령 시대이다. 예,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요? 예, 성령 시대, 이 시대예요. 예. 지금 우리도 이런 계시 발전사를 모르면 빌립과 같이 과거에 보고 들은 지식을 총동원하여 과거사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거다. 네, 지금도 훈련 과정에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빌립처럼 예전에 하나님 그 직접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으로 보고 이걸 원한다 그 말이에요. 예. 성전에 대해서도 제단 성전이나 건축물 성전이 진짜 성전인 줄로 착각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이 계시발전사를 알아야 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아직도 구약적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끔 보면 그래요. 예, 예, 갈멜산의 불, 지금 이 시대에 갈멜산 불을 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갈멜산의 불을 추구하고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에 내렸던 그 불이 지금도 제단에 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어찌 보면 뭐예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은 갈멜산에 불 떨어질 그런 불이 안 와요. 예, 지금은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 성령의 역사로 임하는 거지 하늘에서 불 떨어진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도 그걸 추구하고 그걸 사모하면서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어찌보면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예, 그런데 이 계시발전사를 이해하고 나면 아이고 너무 철없었구나. 아직도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구속사적 계시발전사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신 구원 역사를 우리가 구속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구속사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갔었는가 라고 하는 그 역사가 구속사예요. 예, 그래서 이 구속사는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구속사 계시의 씨앗으로, 이 씨앗은 지구상에 떨어져 자라고 그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예. 그래서 아까도 여자의 후손 얘기했잖아요. 창세 때 에덴 동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씨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 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쭉 아브라함 시대부터 쭉 해서 유다, 다윗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때요? 이루어지잖아요. 예,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시대 열매로 그게 맺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구속사 계시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경 66권의 이야기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구속사인 것이다. 예.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뭐냐?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그 하나는 구속사예요. 그래서 구속사의 마무리는 요한계시록,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오겠다. 새하늘과 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땅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야 그게 예수님이 오셔야 이제 인류 역사가 완성이 되고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사의 계시가 시대를 거치면서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발전해가는 것을 구속사 계시 발전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구속사적 계시 발전사를 바르게 깨달아야만 이 시대에 성경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이걸 정확하게 성전이 이렇게 발전되어서 지금 시대는 우리가 성전이구나 라고 이게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내가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아직도 교회를 찾아서 건물인 교회에 가서 뭔가를 해야만 될 것 같은, 왜? 건물이 아직도 성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 자, 이 구속사적 계시 발전사로 성경을 보는 것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3년을 진행하면서 많은 고민과 갈등이 많았다. 예. 저도 이걸 깨닫고 나서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겠는데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막 잠이 안 와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지?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서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전해야 되나? 왜냐하면 참고할 이런 분들이 적으니까. 물론 이제 강의해놓고도 너무 부족하다. 예. 여기서 좀 더 이걸 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아쉬움도 많이 있어요. 지나놓고 보면. 왜냐하면 저도 이걸 완성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도 이제 그 전체적인 개념만 이해하고 있었지, 이걸 계속 강의안을 준비해 가면서 저도 정리하고 새롭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성경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많이 깨진 것 같아. 예, 그동안 강의에서 부족한 것도 많지만 성경을 보는 어떤 새로운 눈들이 열려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도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6년 동안 진행해왔던 이 모든 훈련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시대적인 부분들을 여러분 자신들이 공부해야 돼요. 이제 찾아가야 돼요. 성경에서 어떤 말이 나오면 그 단어나 이런 걸 찾으면 원어적인, 그냥 히브리어 본뜻이 뭐고 헬라어 본뜻이 뭐냐,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뭐예요? 그것만 알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를 몰라요. 그걸 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2021년도 이 해에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요? 이 시대에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의 뜻이 뭔가요? 라고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 시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이 시대에 살면서 2000년 전에 신앙생활을 하고 때로는 3000년 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도심가에 옛날 달구지, 소가 끄는 달구지 타고 시내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신기하다 그럴 거예요. 그지?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달구지 타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지금 전기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좀 있으면 이제 뭐요? 예? 드론 택시를 타고 드론으로 날아다닐 거예요. 예. 그런 시대에 달구지 타고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겠어요? 와, 대단하네 그러겠어요? 물론 대단하다고 하겠죠. 왜? 시대에 뒤떨어진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도 시대에 뒤떨어져서는 안 돼요.
지금 뭐 차들이 날아다니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도 좀 더 발전되어지고 좀 더 성장 성숙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그분이 너무 중요해.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요, 더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구약에 머물러 있으면요, 율법적으로밖에 안 가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주일날 돈 쓰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만 하는. 왜? 이 가치관이 구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계속 구약적 개념으로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주일날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 시대에 분명히 안식일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은 선한 일을 해라,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라라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개념을 확 바꿔놨잖아요. 예수님 바꿔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약적 개념에서 지금도 말이지, 안식일은 뭐 물건 사면 안 된다, 돈 쓰면 안 된다, 뭐 밥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라고 자꾸 구약적 개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데.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나는 이것도 안 하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주일날 여행도 안 가고 뭣도 안 가고 하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이게 어찌보면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시대를 정확하게 알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더 이 부분은 더 연구도 많이 해야 되겠고요. 앞으로 수료하고 나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우리가 가야 될 종착점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1년에 최소한 2독씩 1년에 성경 2독씩을 해가면서 또 계시발전적인 사고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 성숙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3년간의 훈련 과정과 또 3년의 수료자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이제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계시발전사적 성경 연구를 통해서 성경을 봤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가치관은 구약시대에 너무 많이 머물러 있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빌리처럼 아직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구약적 개념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신약시대, 성령시대, 교회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들여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시옵고,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인정하는 삶,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리겠습니다.